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69장 아니죠 26장이죠 26장 69절로 75절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9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이죠. 또 바깥에서 밥을 먹을 때나 이럴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면 괜히 또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저도 이렇게 여럿이 갔을 때 물론 5인 이상 모이기 어렵지만 한 테이블 가서 식기도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기도 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여론도 좋지 않은 그때에 물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하지만 괜히 더 반감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만은 참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차례 많이 들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인생 중에 이 내용은 딱 숨기고 싶을 만한 내용인데 성경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의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고 또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고 또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또 바울은 선교의 기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권세 앞에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비굴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도 있었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오빠라고 불러 그래 놓고서 그냥 빼앗겨 버린 그런 일들, 믿음의 조상답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그 욱한 혈기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죠. 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이나 내려쳤던,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라고 했지만 욱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모세에게도 욱하는 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 어떤가요? 위대한 성군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주역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는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볼까요? 26장 31절 26장 31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31절 35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예수님 막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내 목숨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꼭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기뜸해가지고 같이 대제사장 뜰까지 갑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그 전에는 그 늠름하고 그 다음에 그 엄이 있고 그 권위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뱉고 해도 그걸 다 당하는 모습이 너무 자기가 알고 있던 주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너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왜 그래요?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그리고 좀 지났더니 또 그럽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다. 분명 봤다. 아이고 눈 좀 크게 뜨세요. 작게 뜨지 말고. 잘못 보셨다니까 왜 그러냐. 또 한 번 그럽니다. 네 말하는 게 사투리 있잖아. 너 전라도 사람 맞네. 너 경상도 사람 맞네.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난 저 인간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며? 근데 뭐 엄마 다 하네. 그건 그렇지 뭐 라고 이제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야, 고기 잡기 전하고 고기 잡은 후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니지만 사람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로또 복권 한 장 때문에요, 친구 간에 의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간도 갈라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원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절대 살아있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모델로 삼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어떤 일을 또 계기로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이치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등대가 있어요. 바다에 부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얘가 있다가 없다가 하거나 아니면 자꾸 옮겨 다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하늘에 북극성이 있는데 얘가 옮겨 다녀요.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옮겨 다닙니다. 그 자리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혼선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매번 신년 새해 초가 되면 올해는 내가 좀 다이어트 좀 하리라, 올해는 내가 영어 공부하리라, 올해는 내가 뭐 하리라. 요즘은 그런 마음도 안 먹으시나요? 하잖아요. 작심삼일, 막 3일도 못 가서 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낍니다. 나 왜 이러지? 맞아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일은 주님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많은 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코 이렇게 잡고 한 5분 버티면 다 죽어요.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요, 이 코 호흡에 그 인생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꽃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길을요, 네 스스로 헤쳐나가라가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요,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그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연약함이죠. 두 번째는요, 그런 연약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믿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우유를 먹거나 밥을 먹을 때 사명을 위해서 먹진 않습니다. 근데 장성한 어른은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는 식사를 거슬려 가면서도 먹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자라는데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만 짐승은 그저 본능에 의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만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가 있지 않고요,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뽑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빵 터졌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뽑으러 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딱 보고 이제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다 읽지도 못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거 조회수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왜 그랬냐면 그 예배 전에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좀 하게, 헌금 좀 달래요. 헌금 없어, 나도 없는데 뭘 주냐고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좀 그 예배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예요. 혼자서 고민도 해봤대요. 이거 좀 알바 좀 해볼까? 아니면 주식을 좀 부업으로 주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딱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래갖고는 그 말씀 뽑고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팍팍 이렇게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요, 잠깐 만족, 우리 배에 만족을 주는 일,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더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생업이 아니라 우리가 일은 하지만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물건을 하나 팔 때도 그렇고 뭘 하나 고칠 때도 그렇고 만들 때도 그렇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먹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거요, 늘 했던 밥 먹고 설거지하는 반복적인 일이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우리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더더욱 그 섬김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했네, 달라졌네, 뭐가 있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기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그 일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는 목숨,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 못 된다는 것. 두 번째,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사명이고요. 세 번째로는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교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전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따라갔다가 목숨이 귀에서 바꿔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해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전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제서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됐다, 가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랑, 위대한 우정은 목숨을 걸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했거든요. 그때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갑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99마리의 양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자식과 같고 전부와 같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혜이라는 그 사람을 찾는 22년째 찾는 송길용이라는 아빠 얘기 있잖아요.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을 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수막을 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지만 계속 찾고 있고요. 그가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찾는 날까지 이게 안 끝나는 겁니다. 자기 죽는 날까지, 아니 이 딸을 찾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희생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잖아요. 희생이 안 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